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마지막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신다, 그런 제목으로 이 새벽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디서 나를 부른다고 그냥 쫓아가면 안 됩니다.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남편이 부른다고 아무데나 다 가면 안 됩니다. 법이 있습니다. 남편의 법 이전에, 아내가 부르는 법 이전에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회사에서 나를 부르기 전에 나에게 법이 있습니다. 더 큰 법이 있습니다. 진짜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자식이 나를 부르기 전에, 이 세상 구석 어디에서든지 나를 부르기 전에, 그것도 법입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법이 나를 지키지 못하면은 마지막 때에 이 법이 나를 심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금도 한번 둘러보면 알다시피 우리 남자 4명, 5명밖에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앞에 다 여자들이에요. 방송실에 1명, 설교자 1명, 그 다음에 우리 백성년 청년 1명, 이렇게 왔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시대에는 남자들이 가면 갈수록 지위를 잃어가는 때입니다. 가정에 법을 쥔 사람은 남자인데 가면 갈수록 남자들은 안 보입니다. 어디로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장이 된 남자가 이 법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이 법대로 살아서 가정을 인도해야 되는데 교회에는 남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오 기도회에도 누가 그 기도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남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일은 나가서 열심히 하는데 신앙 생활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법을 준 사람이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법을 준 사람이 앞장서서 가정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남자가 신앙이 없으면은 남자들이 여자 따라갈까요? 여자들이 이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매님들이 교회 먼저 나온 그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없어요. 왜 없어요?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 눈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는 말을 내뱉은 사람이 마지막에 그 말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은 이 말씀이 두려운 것도 몰라요. 이 말씀이 법인 것도 몰라요. 그러면은 이 법을, 이 말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 나와서 잘 시간이 있겠어요? 교회 나와서 말씀 시간에 졸 시간이 있겠어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두려운 것이 있어야 돼요. 두려운 것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그 말씀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영원히 미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실하다, 진실하다, 변함이 없으시다, 영원히 그분은 항상 그대로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미쁘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오늘 하루 종일 어떤 것이라도 내가 이 새벽에 들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며 살아갈 때에 세상 어떤 것이 나를 불러도 어떤 것이 나의 귀에 들릴지라도 말씀 버리고 그쪽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들은 요한복음 12장 48절 50절의 말씀 지금부터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든지 가정에 들어가든지 아내 역할을 하든지 엄마 역할을 하든지 이 세상 어느 구석에 어떤 소리가 내 귀에 들릴지라도 이 말씀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들었다는 증명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미쁘시고요,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말씀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처럼 살아야 됩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래서는 순간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쐐기를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쐐기를 딱 박아야 됩니다. 아담이 왜 망했습니까? 들은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들은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절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가 에덴 동산에서 거들며 막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절대적으로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뭡니까? 우리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법이 먼저예요. 남편이 부르면 먼저예요. 아내가 부르면 먼저예요. 사실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실제 삶에 돌아가면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어 하고 보냈는데 실제 가정으로 돌아가니까 아내의 말이 우선이 돼버린 거예요. 아내는 몰랄지언정 아담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이 동산에 내가 이 모양으로 다 할 수 있어도 내가 지금 너에게 한 말은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게 절대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삶이 그의 눈을 가렸고 그가 절대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고 홀린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기준으로 이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두렵습니다. 이 말을 내뱉은 분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싹 거두어옵니다. 이 세계 우주 만물에서 그 말씀을 싹 거두어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따지고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요? 따지고 드는 그 날이 옵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죠. 좋을 때는 좋아요. 나쁠 때는 진짜 나빠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좋을 때는 자기 간까지 다, 간이고 뭐고 다 빼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질 때는 무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확 드러내 버렸습니다. 야, 내가 너를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내 아들 죽이기까지 너희를 사랑해서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딱 내놓으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표징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딱 쐐기를 박듯이 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날이 옵니다. 두려운 날이 옵니다. 아무도 빼도 박도 하지 못하는 그 날이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했던 모든 말씀을 싹 거둡니다. 싹 거두어 하나 말씀,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도 빼먹지 못하도록 싹 거둡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의 말씀이 보니까 너희들은 핑계치 못하리라고 그럽니다. 왜요? 내가 했던 말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내뱉은 말 절대로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내뱉은 말씀은 하나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과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회사, 직장, 가정, 자녀, 남편, 아내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어먹지 않습니다. 여자에게 잊어먹지 못할 것이 뭡니까? 해산의 고통입니다. 언제 누가 그럽니다. 애 하나 더 낳으면 되지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애 하나 더 낳아야 돼, 생육과 번성해야 돼, 그러니까 귀퉁 맞을 소리하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귀퉁 맞을 소리하고 있네, 귓밥 맞을 소리하고 있네. 얼마나 그것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그것을 쉽게 남자들이 말하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그냥 헌시장처럼 내버려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는 충실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절대적인 그 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나를 버린다고 그냥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법대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대로 새벽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불러가지고 그냥 쫓아다니면은 한 번, 두 번은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오 기도에도 그래요. 이 중보 기도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것이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이 세상 법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기준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부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불렀습니다라는 이 절대 기준의 쐐기를 딱 박을 때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설림교회 변임수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나요? 인간의 정에, 인간의 사랑에 한 번, 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나를 부를 때는 짜증나고, 왜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설림교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남편이 부르고 아내가 부를 때에는 우리는 그 말을 어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어제 이랬다가 내일 다른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그분이 믿으신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우리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도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현장 체험으로 들어야 됩니다. 현장감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의 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왜 40년을 돌고 돌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소를 합니다. 야, 너희들은 내가 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 그래서 한 달 말씀을 줍니다. 1년 말씀을 줍니다. 10년 말씀을 줍니다. 20년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 말씀의 법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돌립니다. 40년 돌립니다. 애따 모르겠다.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구나. 싹 죽여버립니다. 우리의 삶도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광야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힘들죠. 그래서 우리 이름 자체를 성경에도 광야라고 지어놨죠. 우리는 모래판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동서남북을 돌아보나 하늘을 보거나 땅을 보거나 우리는 방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돈만 있으면 사는 줄 알아요. 좋은 남편 만나면 사는 줄 알아요. 돈 많은 남편 만나면 사는 줄 알아요. 그러면 돈이 딱 떨어질 때는 돈마저도 우리 방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황당한 것이 뭡니까? 떡이면 산 줄 알았는데 떡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이것도 내 소망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성경 한 장 안 읽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오늘 하루의 일과 가운데 나는 무엇이 나의 소망이었습니까? 나는 예수 믿어요. 뭘 믿습니까? 성경 안 읽는데요. 성경이 달지 않는, 성경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는데 성경이 나의 법이라고 오늘도 읽어야 돼. 오늘도 들어야 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이 줄 때 기준이 아닌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서 떡이 떨어지고 돈이 딱 떨어져 보십시오. 무엇이 나의 소망, 무엇이 나의 믿음이라는 사실이 그냥 이 세상에 싹 드러나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요? 나는 말씀대로 살았다고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이 중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리도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마음 중심에 딱 쐐기가 박힌 것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도 나는 선약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뭐가 선약입니까? 우리가 눈물 흘리던 첫사랑이 선약입니다. 첫사랑 때 우리가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친척 왔다고 그게 선약입니까? 주일날에 누가 온다고 했어요. 그게 선약입니까?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나의 법입니다. 어떻게 이 2000년 전에 이룬 오신 말씀 앞에 선약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선약입니까? 2000년 전에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친척이 온대요. 친구가 온대요. 누가 만나재요. 회사에 일이 회색이 있대요. 선약이 있어요. 어떻게 쉽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미쁘시다고, 이 말씀이 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아파서요, 내가 어려워서요, 지금 상황이 교회 갈 상황이 못 돼서요,
2000년 전의 사건을 싹 하루아침에 꺾어버리고 친척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내 사정 때문에 말씀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 친척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내 남편의 말 때문에, 내 아내의 말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이 말씀을 저버리고 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대요. 이 말을 한 그 분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절대로 이 말씀을 버리지 맙시다.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 읽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왜 망했습니까? 하와의 말 한순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질질 끌어서 오랜 기간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입니다. 오늘 에녹과 같이 그 같은 삶을 우리도 사시길 바랍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럽니다. 300년 전에 한 번 듣고 300년 후에 끝날 때에 한 번 지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매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가 그를 땡겼겠습니까? 유혹했겠습니까? 미혹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말씀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어제 하루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었습니까? 어이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이구, 이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이건 하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은 하라,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라 그러면은 해야 우리에게 복이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니까. 하라, 하지 말라, 해야, 하지 말아야 마지막 때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 딱 절대 기준으로 쐐기 박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들은 말씀 기억해야 되고요, 갈멜산에 들은 말씀 기억해야 되고요, 내가 읽은 말씀도 기억나도록 성령 하나님께 계속해서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순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순간은 어떤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끝내 마지막에는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딱 펼쳐놓고 자 우리 한번 계산해 보자 할 때에 계산을 받지 아니하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열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도 말씀에 근거합니다. 내가 어제 성령 충만 받았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열정적으로 그냥 열심으로 하면 돼.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지되고 오늘 저녁에도 유지되고 내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근거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말씀이 나의 법입니다. 이 법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나갈 때에
하나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지 말라 하라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기고 승리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어느 구석에서 나를 부른다고 그냥 얼싸좋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제목을 적어 드립니다. 세워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